저는 야고보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강의하게 되는데, 야고보를 강의하면서 이 시작의 이 시간에 저는 김종길 시인의 아픔이라는 시로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꽃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얼마만한 아픔 끝에 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나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았다. 초본부터 뜰의 철쭉 포기에 꽃망울들이 애초롭게 땀나듯 연두빛 진액을 짜내던 그 지루한 인내를 지켜보고서야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었다. 아픔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저는 야고보서를 떠오르게 됐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그냥 여기서 보면 12지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문안 인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할 때 이 문안은 아주 매우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예요.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12지파가 왜 흩어집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그렇죠? 12지파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흩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메시지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흩어진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8장에 스데반이 순교하잖아요. 그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흩어져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런데 그들은 사도행전 8장까지 그들은 그냥 그 안에 갇혀서 자기들끼리만 하나님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교회는 본격적인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야고보는 오늘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요, 엄청난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세 가지 핍박이 병행했는데 첫 번째 핍박은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이 종교적인 핍박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고백할 때 회당에 마음껏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같은 동족이 배척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람들은 심지어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족의 또는 종교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메시지를 변질시켜서 마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위험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치하면 어디죠? 로마입니다. 로마가 이 대해, 그러니까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유럽 연안을 다 잡고 있었잖아요. 아시아까지, 아프리카까지. 그 로마가 주장하는 거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종교를 인정하겠다. 왜? 범신론이니까. 그러나 가이사를
신으로, 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고백해라. 그러니까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납할 수 없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적인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질적으로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이 얼마나 컸는지,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먹을 것까지 없어져 버리니까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세 가지 어려움 중에 또는 세 가지 핍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이 흩어져 있는 이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키워드가 바로 변화와 성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휘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지는 이 핍박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 위대한 안디옥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그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였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한 에베소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 아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들이 제 마음에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하지?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형제, 성도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자, 이 시험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두지 않아요. 야생풀처럼, 야생화처럼 모진 비바람을 견디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그 마음의 간절한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였어요. 자식이 필요해요. 자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무려 25년이라는 인고 끝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됩니다. 후손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아이가 컸단 말이에요. 한 16, 13살에서 한 16, 아마 곧 좀 어간된 것 같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래요.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시련입니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시련이고 고통인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련을 돌파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내가 알겠다.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테스트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금 24K를 할 때 재련을 하잖아요. 그것을 뜨거운 불에 넣었다가 녹여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금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워. 녹았다가 굳었다가 녹았다가 굳었다가.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금 안에 있는 다른 이물질들이,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치 있는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바른 믿음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이라는 것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비밀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탄소 덩어리입니다. 탄소 덩어리. 원소 기호로 C예요. 그런데 이 탄소 덩어리는 사실 흑연과 똑같습니다. 흑연은 뭐예요? 연필 쓰는 석탄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흑연은 1000도 이상 되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기압을 견디지 못한 게 흑연이 되는 거고, 이것을 견딘 것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가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유로 첫 번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시는 거고, 이렇게 선을 갈라놓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다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믿음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관점과 시대적 상황이 다른 거예요. 로마서랑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과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올라와서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justification, 칭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칭의를 통과한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할 변화와 성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칭의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잘못된 오류가 있는데 칭의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칭의를 강조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성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바울의 대표적인 서신서랑 야고보서는 전혀 부딪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한 루터는 1522년도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야고보서를 뺐습니다. 나중에 번역했죠. 왜요? 야고보서는 자기 이신칭의와 맞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칭의론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뽑아낸 금이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테스트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테스트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실까요?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은 어떤 테스트를 하시는가? 바로 믿음의 시련입니다. 믿음이 시련을 만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흔들립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일어날 때 흔들려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뭐죠?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어떤 일이 되어질 때. 근데 사실은 그 훈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에 흔들려요. 모세도 믿음의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한번 이스라엘 하비루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양 궁둥이만 치고 다녔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갈등했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 갈등을 모세는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시련이 바로 우리를 갈등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믿음의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갈등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화의 삶이 없다면, 믿음의 시련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좀 더 성숙한 삶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렇잖아요. 심하게 아픈 다음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고. 괜찮아, 아픈 만큼 큰다. 근데 진짜 보니까 아이들이 막 고열에 시달리거나 많이 아팠을 때 저리는 막 걱정하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그 병을 이기고 나면 크더라고요. 아, 옛날 어르신들이 한 말이 맞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셔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큼 자라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이 있거나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믿은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다 사람들이 저에게 비난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안의 종교가 2개면 망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근데 얼마나 제가 비난의 화살을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이겨내니까 더 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11조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로하는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 지병이 생긴 거예요. 폐성심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갖게 돼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인 월급 갖고 어떻게 중사 월급을 가지고 어떻게 어머니 병수발을 다 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때부터 제가 11조 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게를, 총량을, 믿음의 총량을 재볼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인내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온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온전이라는 말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성화예요, 성화.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풀어서 말하면 뭡니까? 변화와 성숙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총량을 재보실 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을 재봤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는 고난과 시련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서 오늘 시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도키모스예요.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여러분? 도키모스는 일본 말 같네. 히라보입니다. 헬라어요. 이 도키모스는 어떤 뜻이냐면, 도공들 있죠, 도공들. 도공들이 그 흙을 짓이겨서 가마에 넣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마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1000도예요, 1000도. 그 1000도의 온도를 견뎌내서 그것을 꺼냈어요. 근데 그것을 견뎌낸 그릇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견뎌내지 못한 것은 망치가 들고 있거든요. 망치로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키모스예요.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도키모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대가 진을 치고 쫓아다녔어요. 사실 고통하면 욥기잖아요. 욥기는 차 몸이 아파서 막 그런 상황이에요. 충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난 다윗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대가 진을 치고 한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여러분, 이거는 보통 공포가 아닙니다. 보통 공포가 아니에요.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방 나라에 가서 침 질질 흘리면서 벽을 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내 마음에 합하다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나의 마음이에요. 마음에 합하다는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 도키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자꾸 이래야 되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에게 5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지혜를 구해라.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구해라. 야고보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이 지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마. 이런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상황을 해석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두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기도하는데 두 마음을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뭡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믿음의 위기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믿음의 실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이 두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올바르게 선택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실현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실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했거든요. 청년 때,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았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딱 보시면 너무 기뻐할 정도로 난 기쁨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기도를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도하고부터 믿음의 실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다 강의하는 이 시간에 보니까 어이구야, 그 기도가 응답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믿음의 실현을 통해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시련이 올 때, 인생의 고통이 올 때,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능히 그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